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은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행동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 예수님을 배신한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공동체는 매우 신뢰가 있고 또 그들의 온전한 비전과 목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가장 어려웠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도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에 수많은 고뇌와 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추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가룟 유다의 그 행동들을 보자면, 가룟 유다는 솔직히 바랬던 것이 예수님을 증오하거나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엄밀히 보자면 예수님의 방향을 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아닌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 필요한 실제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바꾸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상당한 분노와 마음에 그러한 배신감을 스스로 느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배신을 했지만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그 가룟 유다까지도 그 발을 씻어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배신하거나 혹은 나의 어떠한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때 막 분노하고 정말 실망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거죠. 누가 배신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좌절을 주고 그 배신감을 줬던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는데, 내가 정말로 선하게 응대했고 내가 정말 좋은 길에 함께하기를 원해서 그를 불렀고 함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인간의 자기 현실에 그 상황에 얽매여서 그 큰 그림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작은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에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배신감으로 오니까 오히려 스스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불쌍한 생각도 들지만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정말로 가룟 유다를 궁일이 여겼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교훈하려 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는 비공개적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세 증인 앞에서 같이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 앞에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혹은 공동체 이름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듣지 않으면 전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는 이제 분리되어지는 그를 구별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앞에서 얘기했어. 이제 더 이상 치리할 수도 없고 교훈할 수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금호 없는 자들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권면의 목적은요, 상대를 쳐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리 배신하고 나의 기대에 벗어나고 내가 담을 수 없어도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결국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게 회복시키는 것 맞아? 더 나아가서 오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누구냐고 이제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적셔서 누구에게 주냐면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거 되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팔 자가 있어. 근데 내가 적신 떡을 주는 사람, 그걸 받아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행동해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일 빨리 해 라고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배신할 일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은 되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걸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로 자신의 팔자가 있으므로 오늘 그 사람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거를 무슨 뜻인지 가룟 유다가 자신들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본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자신이 팔자가 누구인가를 얘기를 할지라도 제자들이 이해 못하신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혹시 나를 팔자가 가룟 유다였다라는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오늘 하는 행동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행위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행위냐면 가룟 유다를 정죄하거나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할 만큼 했어. 이젠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담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도 그거 알아줘 라고 동의를 구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미 그가 결정했던 더 나아가서 오늘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늘 그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각을 받으러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그는 사탄과 하나 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천국에는 사탄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 가룟 유다는 그 믿음 안에서의 그 공동체에서의 바운더리를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병자와 가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그런데 전국에는 오늘 이 모든 행위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은 다 몰랐어. 근데 오직 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누굴까요? 깨닫고 알아.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알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의미와 상징과 행위를 통해서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것을 행하는 가룟 유다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행위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마지막 권면이고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그가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누구를 용서하고 혹은 용납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를 믿음 없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 없는 자로 구별은 하되 그것이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떼어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붙들고 그를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이거 예수님 아니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은혜 안에 오늘 내가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전국에는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 생명, 그 존귀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믿음 안의 공동체 생활에서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붙들고 세우려고 힘쓰다 보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담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같이 그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자 했고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전국에는 그 사랑과 은혜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가룟 유다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룟 유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왜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을까? 가룟 유다도 그렇고 특별히 제자들은 왜 그것을 이해를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생각, 표정, 그 모든 것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가룟 유다가 그들을 팔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전국에는 그들의 확증 평양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제자들 중에 배신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이 굳혀지면요, 그 생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서 모든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세웠던 그 기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왔지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을 철저히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는 예수님, 그분만이 온전한 회복과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길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서로 이제는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빠요. 구별짓고 분리하기가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리하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에 아직도 붙들려 있어요. 깨어 있지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오늘 예수님의 그 신실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그 마지막 사랑의 기회마저도 그는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못함으로 사탄에 붙들려서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길을 행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참고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건설적으로 그를 세워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손길을 내가 내밀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저스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배신의 과정들,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힘듦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저처치의 사명,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사명,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 일터의 사명, 본분이 무엇인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끝까지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또한 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오늘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악한 행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놓지 않으려는,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그 마지막의 기회마저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손길, 그 이야기를 보게 돼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전국에는 예수님이 그를 잘라내고 분리시키고 혹은 예수님의 아픔을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프고 힘들지만 오히려 더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키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의 몫은 그 당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찬스는, 그 마지막 손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스 성도들이 그런 담대한 사람들 되길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라는 게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세상의 권세와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 있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결코 사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동일하게 나도 그 사람을 잘라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끝까지 머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정말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분리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 거룩한 사명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